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중심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진정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2차 포로 귀환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에 함께 왔던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와보니까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찾아와서 에스라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땅 백성들이란 지난 포로 기간 동안 이 빈집에 자리를 잡았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또는 내쫓지 않고 이스라엘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통혼이 일어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증한 일이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서로 섞이게 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에서 당부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토착민들과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한 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밝은 색끼리 섞는다고 하더라도 몇 번만 섞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검정색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다 보면 사람이 타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내 다음 세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탁해진 그 물감색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엑기스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섞인 그 혼합을 진리로 알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한 삶이 없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전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고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은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구약 성경은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 결혼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 결혼이냐, 한국 사람들에게 결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만남은 멀리하고 차단해야 된다라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1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증한 일,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진리가 섞여버리는 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1절 안에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반대로 보면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되는 장소에서 과감히 떠나고, 죄가 달콤하게 보이는 그 분위기에서 과감히 떠나고, 죄가 아름답게 미화되는 그 풍조에서 과감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증한 일을 범하기 전에 1절 중반에 나와 있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죄에 취약한 사람도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무슨 과정이 반드시 있느냐? 떠나지 아니하고. 왜 안 떠났습니까?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죠. 유혹 앞에서 미련과 아쉬움이 안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나라를 겨우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그 비슷한 죄에 또 빠집니다. 왜요? 그 죄의 유혹과 남는 그 미련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그 미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죄의 연결고리를 내가 손끝으로만 살짝 잡고 있어도 점점점 스폰지처럼 내가 물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손끝으로 잡고 있지 않고 손 전체로 꽉 잡아서 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세대에도 빠졌었고 지금 세대도 빠져버린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회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으뜸이 될 것이 따로 있죠. 죄의 으뜸이 되는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방백은 지방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관은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지방 관리나 국가의 정치인들도 예외 없이 이방 민족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이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특유의 그 고유의 신앙, 선민정신 다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 운영 역시도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흉이 되는 것에 앞장서게 될 때 그 공동체의 질서는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리더라면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리더가 발목을 잡는 역할로 전락하는 그 순간 공동체가 지켜오던 체제는 다 무너집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방백들과 고관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리더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젠 이끌어갈 사람들이 사라지는, 각자 좋을 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절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고관들과 방백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켰을까요? 주변국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위가 더 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알량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세상 방법, 망가져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반응인데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통회하며 슬퍼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손가락질하면서 쯧쯧쯧대고 절레절레하기 바쁘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는 자만과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만과 안도하는 사람의 입장이 변해서 막상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나 역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남의 죄, 남의 실수, 남의 욕심, 남의 잘못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에스라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막 뽑습니다. 화가 났으니까 엄청 세게 잡아당겨서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나한테 아무런 피해 없으니까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또 이 지경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에스라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6절을 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의 허물이 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스라는 이 죄와 허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일로 여겼다고 하는 그 점에서 그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 탓하기 바쁘죠.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쉬운 걸 하지 않고 우리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의 죄다, 우리의 허물이었다 라고 함께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에스라 9장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고백의 장이 바로 에스라 9장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새벽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거리가 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밤에 짓는데 우리 성도님들 밤에 다 주무셔야지요. 새벽기도 나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뿐이지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죄 지을 장소와 환경에 가 있으면 우리 역시도 어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지어서 검정색이고 나는 죄가 없어서 하얀색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닌,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통곡해야 될 그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서부터 능력이 생깁니다.
에스라가 우리 일로 여기고 기도하며 우리 때문에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통회할 때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에스라와 같이 우리라는 이 거룩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스라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